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를 감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그리고 예배를 움직이고 있는, 돕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 교회가 자부심이고 교회가 자랑이라면 또 그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도 칭찬받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 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 교회다. 또 성도를 보고 참 진실하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는 괴속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일치성의 문제, 또 하나는 영원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관념, 개념,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적 그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의 전환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냐?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실패냐 하는 그런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적, 물질적, 또 현상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 쉬운 질문 들어갑니다. 누가 예쁜 사람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누가 예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얼굴이 수술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예쁜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자랑과 또 하나님이 보시는 자부심 있고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세우는 그 기준은 육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이다 하는 것을 꼭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상, 성경의 진리,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당이다, 그 당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당이고 우리는 진리당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이 뭐라도 말을 해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괴속성입니다. 괴속성. 괴속성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짝이 아니라 꾸준했다. 꾸준했다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은 있겠지만 예배를 어떻게 하더라도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자꾸만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분 좋아서 기도하고 좀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다. 근데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눠지고 분리하고 끼리끼리 그룹, 편당, 분리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3절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고요. 또 믿음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 일이 일어납니다. work라고 해요. works.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떤 능력이 역사,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일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가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백도 없죠, 실력도 없죠.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들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는 레이버, 힘쓰는 겁니다. 레이버는 여자가 해산할 때 안간히 힘을 쓰는 그 수고가 바로 해산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에 이 수고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성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정말 애 낳느라고 수고했다.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지간한 것을 가지고 수고했다고 말하면 그거는 참 미안한 일입니다. 물론 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수고는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고는 죽는 데까지 수고입니다. 이 정도 돼야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애를 체면으로 낳습니까? 아니죠. 낳아야 하는 사명 때문에 낳는 겁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자, 한번 해보십시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시작.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이해하면 본도를 좀 맞추세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괴속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계속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 3절 저 끝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continually, 계속적으로, 계속성입니다. 계속성.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관찰해야 되고 또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God is with us continually,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2014년도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하겠노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커버넌트. 커버넌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면 끝입니다. 깨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영원성, 그 존재, 그 영원성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장과 성숙과 변화는 할지언정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냉장고에 신선한 우유를 집어넣으면 그 신선한 우유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변질이 됩니다. 썩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면 배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험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밥 먹듯이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걸.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될 걸. 그때 더 믿었을 걸. 그때 더 사랑할 걸 하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리랴. 자,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 중에서 4절 찬송이 참 좋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난 또 눈물이 나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 보라, 세상 큰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이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이라고 뭐냐? 오늘도 찬송, 오늘도 믿음, 오늘도
사랑, 오늘도 기쁨, 오늘도 악수, 오늘도 인사, 오늘도 섬김, 오늘도 대접, 오늘도 겸손, 영원토록 그 성령이 늘 함께 계시니까 그 기운, 그 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카네기 그 사무실에 그림이 있었어요. 스크린 한번 띄워보세요. 그 유명한 철강왕의 그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물 빠진 그 갯벌에 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나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림을 보고 계시죠? 그림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성경 말씀 맨 뒤에, 본문 말씀 뒤에 성경 그림이 있을 겁니다. 예. 그 그림이 왜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세일즈맨으로 오고 가고 이집트까지 다닐 때 어떤 노인이 그 벽에다 그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좋아서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그림을 저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는 저에게 그림을 주십시오. 그 그림을 28살 때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그 그림을 달라고 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썰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밀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라질 이유가 없고요. 우리의 사랑도 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랑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재물도 쌓이고 쌀도 쌓이고 옷도 쌓이고 별의별 다 쌓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십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다 내가 알아. 불쌍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상급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이 소망, 이것이 한순간에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변치 않고 믿겠습니다. 저는 내일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반짝 그러지 말고 돛담배는 철렁철렁 돛담배는 어떻게 해요? 철렁철렁. 라면의 냄비는 그렇죠? 그러나 가마솥은 뜨거운지 찬지 모를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저 사람이 돌인지 바위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 이게 바로 계속성입니다. 그래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그게 칭찬이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야말로 예전에는 미친 모릅니다. 예전에는 시시하고 예전에는 버리버리하고 예전에는 좀 어리석게 보였던 그 사람이 진국이다. 이게 계속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일치했습니다. 뭐가 일치를 했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를 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교회를 향해서 접근을 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전도가 아니라, 물론 말도 전도해야죠. 여기는 말만이 아니라 행동도 그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의 뭡니까? 능력, 사도 바울의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만의 크리스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말만 천국 갈 거라고. 몸은 어디 갔느냐. 사실 그래요. 말은 분명히 천국을 갈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은 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은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당신 다 알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 쌍방통행이지 일방통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했잖아. 믿어 안 믿어? 이거 참 허무맹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못 느꼈는데 당신이 사랑했다고 말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이거 잘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만 하면 잘 산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 누가 앞에 가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말은, 반복해서 하는 말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교만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진실에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또 너희는 1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도 너희가 마게도냐와 너희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착 눈에 들어옵니까? 본받는 겁니다. 이미 뭐 원고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어떤 단어요? 본이에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샘플. 세상에 어떤 물건도 샘플이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뭐 음식 가게에서도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샘플을 주지 않습니까? 조그만 피스를 주면서 요거를 드셔보세요. 맛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이것을 사십시오. 그러면 산 물건도 이와 똑같은 그런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앞서서 먼저 무엇을 합니까?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견본의 물건을 먼저 탁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견본이 합격을 해야 공장에서 제작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본. 그러니까 그 본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본받았습니다. 본받으니까 그 본대로 사니까 그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게 전염이 됐습니다. 전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쪽으로 말하면 가십이 된 겁니다. 루머가 된 거예요. 소문이 된 겁니다.
찻집에서, 음식점에서, 집안에서, TV를 볼 때마다 친구들끼리 모이는 동창회나 향후회나 아니면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 수근수근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너 들어봤니? 뭘 가지고 그러니? 글쎄 말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얘기인데 그거 나도 들었어. 무슨 얘기인데 그래? 그 사람들 좀 우리하고 다르대. 그래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소문은 뉴스입니다. 뉴스. 뉴스라고 하는 것은 NEWS죠. N은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뉴스.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 말 없는 발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들어봤니? 무슨 얘기 들어봤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의 얘기야. 그렇게. 그래서 본이 된 겁니다. 그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까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까나 하는 그런 도전을 준 겁니다. 호기심과 도전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이라고 하는 그 본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입니다. 그 6절 말씀에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는 이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 어떤 사람이 막 웃습니다. 그러면 왜 웃어? 그럼 어떤 사람이 볼 때 참 행복하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풍요로우면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마음이 인색하면 1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건 알잖아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며느리가 차려놓은 그 음식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며느리가 예쁘면 정말 꽁보리밥에 간장이라도 수고했다. 얼마나 수고했니? 고맙다. 맛있다. 칭찬하죠.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많아야 풍성한 거지만 우리는 풍성해야 많은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많아야 풍성한 게 아니라 풍성해야 많은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이 말입니다. 자, 많아야 풍성한 게 아니고 풍성해야 많은 것이다. 시작! 많아야 풍성한 게 아니고 풍성해야 많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자, 독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꿈속에 어느 누구가 말하길, 야, 너희들 저쪽으로 가면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파게 되면 새알 두 알이 있다. 그 새알 두 알을 캐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좋은 일 것이다. 그 새알을 캐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캐내면 그 캐낸 알 가운데서 금반지가 나올 것인데 그 금반지에다가 너희 소원을 다 말하면 너희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가보니까 진짜 나무 밑에서 새알이 나왔고 하나의 새알 중에서 새가 나오더니 그 농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 알에서 금반지가 나올 터인데 그 금반지한테 물어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룰 것이다. 이 두 부부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금반지에게 소원을 물어볼까
물어보지 말까? 무엇을 물어볼까?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저것을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그러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물어보지 말고 일단 물어보지 말고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물어보자.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저 금반지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릅니다. 금반지는 저 장롱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저 금반지에게 물어보면 뭔가 터질 것이다 생각 속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그러다가 자식 3명을 낳습니다. 아들만 3명을 낳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TV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산도 사고 들도 사고 별장도 사고 참 열심으로 살았어요. 예, 이 부부가 떠났습니다. 3 아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자, 우리 부모가 이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한테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이 3 아들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님이 금반지가 있어도 물어보지 아니하고도 잘 살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부모님이 하신 그대로 금반지에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도 열심히 사십시다. 그랬다는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간직하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뭔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이 찌그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일치가 있을 때 말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삶은 그냥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영원성입니다. 이거는 계속성과 일치성과 영원성 이 3번째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기독교는 영원성을 위해 탁월한 특질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현세성입니다. 기독교는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예수 믿는다는 특권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즉시 무슨 특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영혼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라고 하는 씨앗을 몸속에 갖게 됩니다. 씨앗.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햄릿이 말한 것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은 결국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천년, 만년, 억만 년을 살아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초이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어느 정도로 잠깐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10대, 20대는 생각하기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60대, 70대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여러분 세월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했지요?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 말은 뭐냐면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공부할 때에 공부해라.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 무엇을 하고 싶을 때에 해라.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걸어 다닐 때에 열심히 다니십시오. 손을 움직일 때 열심히 손을 움직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열심으로 말하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하지 못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잠시, 잠깐.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 또 좀 심각하게 말하면 disposal. 쓰고 버리는 거예요. 휴지 조각과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 권력과 재벌도 이 세상에 150년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살아야 100년. 최장수 이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발견한 거 그 사람은 145세입니다. 145세. 그 이상은 살지 못합니다. 기록을 깨시려면 146세를 살아야 합니다. 잠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자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날이 저물어 주님 부를 때 영광 중에 나가리. 그거 인생이 그겁니다. 인생이 잠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방 싸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방을 안 싸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것입니다.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 성적에 답을 열심히 쓴다 할지라도 정답을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fail. fail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답지를 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정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뭡니까? fail이에요. fail이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합격을 하면 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 살아요. 힘들지만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자에 잡혀먹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먹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들이 지금 큰 광장에 있습니다. 사자가 갇혀있는 그 문을 엽니다. 사자가 달려듭니다. 아들은 어리니까 무서워합니다. 어머니, 저 무섭습니다. 어머니가 꼭 껴안고 말씀을 합니다.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새로운 세상, 저 천국이 너에게 열 것이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너희에게 새로운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만큼 예수 때문에 힘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조금 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세상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세상, 또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계속성, 또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면서 모든 세상의 본을 보였던 그 모습처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